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바알의 단을 허물고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느꼈던 그 두려움을 극복했던 기도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마을이 점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사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양털 뭉치를 가지고 서리가 내리는, 이슬이 내리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시험했다라고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미디안의 군대를 상대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기드온에게는 현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물론 바알의 단을 무너뜨리고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획득한 기드온이지만, 두려움을 극복한 그런 기드온이지만 현실 앞에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의 군대의 숫자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뛰어넘어야 될 그러한 기드온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이기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에 더욱 필요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마치 그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 손바닥에 못자국을 확인한 이후에 순교의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기드온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연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함이 강함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역사들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33절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시기가 등장하죠. 그때에, 계속해서 그때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 앞부분에 되어진 부분들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 마을 사람들의 공동 소유였던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기드온의 삶의 연장.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끄는 그러한 장면을 만들어 가시는데요.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기드온을 세우시면서 나아가시는 그때, 정말 뜨겁고 체험적인 그러한 현장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드온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 말씀에서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두려운 표현이죠.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만 그게 현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참 맞닥뜨리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의 군대들을 바로 상대하게끔 만드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그런 시험들은요, 우리가 냉랭하거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에는요, 별로 이렇게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뜨겁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려고 발버둥 칠 때 오히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경향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성도들은 믿음 안에 깨어있는 훈련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믿음 안에 깨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마귀의 시험 앞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서서 나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고 나아가는 때였잖아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다고요? 바알과 더불어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잖아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바알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졌을 때, 영적으로 무장한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때 마귀의 시험은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이 마귀의 시험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더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때가 바로 그때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미디안의 군대만 연합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때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미디안의 군사들, 마귀의 악한 세력들은 연합해서 기드온을 무너뜨리려고 덤벼들었고요.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영을 기드온에게 부어주심으로 그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아비에셀 사람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그 마을 사람들, 기드온을 죽이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연합군의 시점이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을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필요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셨다. 사실 믿음으로써 훈련되어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숫자적으로 13만 5천, 3만 2천 그 숫자적인 것을 본다고 한다면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믿음으로써 여기까지 왔지만 현실 앞에서는요, 극복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의 여호와의 영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그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도록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두려움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까지 받는데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에 감옥에서 매를 맞고 들어가 있는 그때에도 예배를 드렸죠. 환경을 뛰어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옥문을 여시고 그 간수장을 구원하시는 역사까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그 믿음의 결과는 나뿐만이 아닌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아름다운 증거들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어요? 아비에셀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 싸움을 싸워나가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적들이 몰려오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나 혼자가 아니라 돕는 이들을 붙여주셔서 이 영적인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나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힘이 눈에 보여지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 기드온에게 아비에셀 사람들처럼 우리 주변에 돕는 이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더 힘있게 능력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비에셀 사람들을 붙여주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35절 말씀에 연이어서 등장하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게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여호와의 영이 임한 기드온에게 아비에셀 사람들이 도움을 줍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는데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미디안과 전쟁을 할 테니까 도와달라 협력을 요청합니다. 그 사람들까지 동원되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들의 모집된 인원이 7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32,000명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연합군이 조성이 됐습니다. 왜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기드온 혼자서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은 아비에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의 군사들을 붙여주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했다고 해서, 권능이 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 모든 상대들을 제압하고 영적인 싸움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이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교만의 영광의 순간을 미리 차단하시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비에셀 사람들,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 사람들을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싸움의 승리의 영광을 공유하게끔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는요,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주변의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인하여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데는요, 지금까지 이들이 살아왔던 환경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범죄했던 집단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의 단을 무너뜨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드온을 죽이겠다 할 정도로 완전히 우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2,000명을 가지고 135,000을 상대해야 되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도우셨기 때문에 이기게 하신다, 그런 체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은 또 연합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없다는 사실이고요, 연합하면 할수록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연합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주의 역사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죠.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공동체, 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 코로나 시대도 이겨나가고 서로 협력해서 영적인 싸움들도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연합해서 강력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평안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이어서 보게 되어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으로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죠.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32,000명이나 되어지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 기드온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32,000명의 군사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승리의 확신이 들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양털 뭉치를 가져다가 타작마당에 두고 첫 번째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그 주변에는 이슬이 없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대로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반대로 양털 뭉치만 마르고 그 주변에만 이슬이 생기는 그러한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대로 되어집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구대로 38절에 그대로 된지라, 40절에 그대로 행하시니, 어떻게 보면은요, 이 부분이 우리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충분한 요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성령이 감동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주변이 마르는 거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죠.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만 이슬로 적셔지는 거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죠. 이 두 번의 기적적인 요구사항을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오해를 해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린 결론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이 방법은요, 결코 성경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요, 기드온이 왜 이런 방법을 택했을까라고 한다면 지금 기드온은요,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결정적인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요구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두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첫째는요, 3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37절에도 그런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확신,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내가 확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감동도 주시고 32,000이라고 하는 군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3만 5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은 이 환경 앞에 제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주님, 내게 이 사사의 직분을 맡기셨는데 이 사사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확신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한 것이 바로 양털 뭉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필요했어요. 그를 사용하셔야만 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만큼 소심한 사람,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바알의 단과 아세라 목상을 무너뜨려야만 했던 사람, 그 기드온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필요했어요. 그에게 계속해서 확신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미디안과의 싸움을 반드시 승리로 이끄셔야만 했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흘러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면,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면, 내게 명예를 주시면, 내게 물질을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과를 미리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답을 미리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상황 속에서 혹여라도 응답이 되어졌다, 혹여라도 하나님이 뜻을 이루셨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기도의 응답은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미디안과의 싸움의 전장터에 내보내셔야만 합니다. 용기를 주셔야 되고 힘을 주셔야 돼요. 성령의 영까지 기름 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보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 두 가지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 건강 주시면 내가 열심히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 주시면 내가 건축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시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기도의 방향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확신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 주시고 응답으로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왜 나에게 기도원처럼 이런 양털뭉치에 확신이 없을까요? 눈에 보여지는 확신이 없을까요? 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완성되어진 성경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완성되어진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요, 창세부터 예언되어졌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믿음의 동기들,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성경은 완성되어진 교훈이고요, 가르침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들의 나아갈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후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들이 더 성장해 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잖아요.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39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것은요, 내가 32,000의 군사를 모아놓고 이들과 더불어 싸우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서 우리의 인생은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대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처럼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자세.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했어요. 아비에셀 사람들, 주변의 지파들, 32,000의 군사들을 정말 숨가쁘게 모았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준비는 다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이 일을 행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시작 하나님, 끝도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계획과 결과와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여쭙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기드온이 더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께서 약속하신 같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36절과 37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말인데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또 37절에도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반복되어지는데요. 하나님 앞에 여쭙는 그런 장면도 있지만 기드온이 주께서 말씀하심 같이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숨가쁘게 주변 사람들에게 서신도 보내면서 32,000이라고 하는 군사를 모았습니다. 이제 싸움터로 나가야 되는데 먼저 확신을 주십시오. 그래서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요.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셨잖아요. 근데 그 그대로 행하신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바로 주께서 약속하신, 미리 말씀하신 것과 같이 라고 하는,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확신이 되어지도록 그것을 요구하는 기드온의 자세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참 곤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내 삶으로만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성경은 완성되어진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우리는 참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이유가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구하잖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보다 지금 이 한순간, 미디안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한순간에 약속하신 말씀을 내게 확신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겠다 하셨으니 이 말씀이 내게 확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것보다 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항상 다듬어 가야 돼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만 끝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고요. 우리의 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되고 삶을 이끌어가는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몸부림치며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더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기드온에게 주어졌던 이 양털뭉치의 시험이 결국은 기드온에게 확신이 필요했던 단계였음을 깨닫고, 우리들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삶의 현장에 대해서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사명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감동시키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사명을 더 든든하게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